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기적의 선지자라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로 기도를 해서 정말 불로 응답받는 기적을 이끌어낸 기적의 능력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르밧 가난한 과부의 집에 이제 머물게 되는데 엘리야는 그 가정에 가서 먹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사르밧에 사는 가난한 과부는 아들과 함께 먹을 밀가루와 기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르밧 과부는 말씀에 순종하여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드렸을 때 이제 그 불황에 가뭄에 정말 차고 넘치는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정말 어려운 시기에 불황기에 호경계를 만나는 복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갈등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믿음으로 순종해 보십시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과부에게 더 큰 고통이 따르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로 같이 읽습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서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일이죠. 아무리 과학과 의학이 발달한다고 해서 죽은 자를 살리지는 못합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생명을 연장시킬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무엇으로 지금 살렸어요? 믿음의 기도로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이죠. 오늘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 집에 지금 머물렀는데 아니 그 엄청난 최고의 당대 선지자가 아니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가 자기 집에 오셨으면은 태평성대해야지 어떻게 그 선지자를 대접하고 잘 섬기는데도 어려움이 있을까? 교회 생활하다 보면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부끄러움이 없이 살려고 힘쓰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런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 다음에 더 큰 어려움이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는 따라서 기도밖에 없음을 믿고 더욱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이 고대 사회에서는 성인 남자에게만 모든 베네핏을 줬어요. 혜택을 줬어요. 그런데 정말
언제 과부가 됐다는 말은 없지만은 일찍이 과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잘 길러가지고 이 아들이 과연 앞으로 우리 가정과 정말 우리 가문과 이 사회에 어엿한 떳떳한 그런 훌륭한 일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여인은 정말 아들을 자기 생명과 같이 아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아들이 뭐했다고요? 죽고 말았어요. 참 사람이요, 이 자기가 가장 기대했던 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엄청난 타격이고 아픔이고 상처인데 자기가 생명보다 아끼는 그 아들이 죽고 말았어요. 어쩌면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던 아들, 그 아들이 아니 함께 좀 행복하게 떳떳하게 남부럽지 않게 살려고 했는데 그 아들이 죽고 말았어요. 이 여인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한 아들아. 참 가슴이 아팠을 거예요. 아무리 통곡을 해도 죽은 아들이 살아올 리는 없고 이웃집 아줌마들이 같이 와서 위로해주며 같이 눈물을 흘려도 그것이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을 우리도 때로는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힘과 노력으로도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이 있으십니까? 그때는 눈물로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것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더라는 구약에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라는 위대한 여인이 나오는데 민족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때 금식하며 기도를 선포했을 때 오히려 위기가 기회로 바뀌고 위기가 축복으로 바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을 통탄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준수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믿지 않는 세대에게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를 무시하고 오직 하나님의 축복만을 탐하는 종교적인 이기심, 종교라는 틀에 자기 자신을 가두어 놓고 다른 사람들까지 흔들어 버리면서 얄팍한 이기심을 채우는 신앙의 가치관을 흔드는 혼돈의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혼돈의 시대에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될 것은 기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형식도 버리면 안 됩니다. 형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용이죠. 알맹이죠. 말씀이죠. 의식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최고의 법인 십자가의 사랑의 법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본분이 뭔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영광을 위해서 사는 최고의 법이 사랑의 법이에요. 사랑하며 사는 것은 참 귀한 것이죠. 우리가 미워할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저부터도 아직도 제 마음속에도 미움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끊임없이 저 자신을 채찍질하며 저 자신과 끊임없이 싸우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뭘 해야 되는가? 금식기도를 해요. 금식기도. 네, 금식기도가 최고예요. 자기가 미워하고 자기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손해를 주고 했던 그 사람들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금식기도, 금식기도. 저는 우리 둘째 형이, 제 위에는 누나고 그 위에가 이제 둘째 형인데, 제가 참 그 형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어려서도 많이 맞고, 괜히 그러는 거예요. 왜? 어머니가 저를 예뻐해주고, 우리 큰형 옷은 둘째 형이 받아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큰형한테, 형, 옷 깨끗하게 입어. 왜? 받아 입어야 되니까. 그런데 둘째까지 자기까지 입으면은 이제 떨어지니까, 내 위에는 또 누나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새 옷을 입어요. 그러니까 새 옷 입을 때마다 한 대씩 맞는 거예요. 꿀밤을 맞는 거예요. 시기가 난 거겠죠. 참,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형을 안 좋아했어요. 어느 날 형이 교통사고로 돌아갔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미국에 있고 그 형은 한국에 있는데,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몇 날 며칠을 울었어요. 왜요? 왜 내가 목사까지 됐는데 용서하지 못했을까? 참 용서가 그 정도로 힘들어요. 그러면서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하고, 다른 형제간들이 많으니까 동생, 또 여동생, 또 동생, 또 동생, 또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참 그때 깨달은 게,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 중심이 더 중요하다. 금식이 방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금식에 할 때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혼자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9차 다니엘 기도를 하는데, 저는 그날 되면 매일 우리 임성필 목사님이 이제 단톡방에 올려줘요. 그러면 그거를 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참 안타까운 게, 우리 벌 집사님이 지난번에는 오히려 출혈이 심해가지고 키모도 받을 수 없이, 여기에서 이제 안 되니까 저희 텍사스 휴스턴의 암센터까지 갔는데, 출혈이 안 된다고 해서 얼마나 기도했더니, 그리고 며칠 후에 출혈이 멈춰가지고 그때부터 다시 키모를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그래서 참 감사하죠. 우리가 나만 괜찮으면 괜찮은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르밧 과부는 큰 복을 받았는데, 왜 복을 받았는가? 엘리야 선생님, 엘리야 선지자를 잘 대접하여 큰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가정에 지금 누가 와 계세요? 주님이 와 계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 심령에 누가 와 계세요? 주님이 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주님과 뭘 해야 돼요? 대화를 해야 돼요. 그게 기도거든요. 대화는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지금 항해하는데도 불구하고 풍랑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풍랑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풍랑이 오히려 은혜가 되고 축복으로 바뀌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 정말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서 배를 타고 다니는 데는 1등 선수들이 자기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니까 그때 주님을 깨운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주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됐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일어나서 바다와 파도와 바람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주님을 지금까지는 선생님으로 모셨는데 뭐라고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고백이 그렇게 돼요.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하는데 이제 팬데믹 기간이 길어지니까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카톡을 하면 조금만 더 있다가 나가. 그래요.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은 가장 바랐던 것들이 허무하게 무너질 때가 있어요. 사업을 잘 하시던 분이 어느 하루아침에 부도를 나서 정말 다 빼앗기고, 송대관 씨는 그 어렵게 해가지고 쨍하고 해뜰날을 불러가지고 수백억을 벌었는데 가장 친한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갖고 다 날리고 지금 오갈 데 없는 그런 신세가 됐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때로 그런 때가 오면은 다른 거 아무 소용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그러니까 이 신앙의 거장들은 그런 어려울 때마다 뭐라는가? 기도해요. 성도들의 시험은 하나님의 섭리로서 그들의 신앙을 연단하고 훈련하고 더 큰 믿음으로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배려는 시련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의 그릇을 키워서 큰 복 주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피할 길을 주어서 체험 있는 신앙으로 어려울 때 기도했더니 내가 지금 오늘 이렇게 됐습니다. 간증하기 위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그런 시간인 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같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이나 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 돌리는 것일까를 생각하며 한 영혼을 가장 소중히 보시는 하나님, 지금 온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는 소중히 보시는 그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요즘에 이렇게 꼼짝도 못하다가 계속 기도하는데 잃어버린 양 찾기 운동을 해야 되겠다. 잃어버린 양. 주님은 100마리 양이 있는데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밤이 맞도록 찾았는데 그걸 찾아가지고 어깨에 울러매고 그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는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영혼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99마리가 소중한 게 아니에요. 소중합니다. 소중 안 한 게 아니에요.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 양들은 안전한 우리에 있으니까 그 양들을 놓고 한 마리의 양은 위태하니까. 지금 LA 왜 제가 LA에서 외곽에서 살다가 교회 개척도 그쪽에 했다가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K타운으로 코리아타운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인타운으로. 왜 그렇습니까? 좀 부자 동네에서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여기가 참 황금어장이다. 그리고 상처받고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들을 네가 섬겨라. 그래서 LA로 왔어요. 그래서 LA로 와가지고 1년 반 만에 우리가 새들어 살다가 이 교회를 사서 왔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와보니까 부자도 많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그들을 회복을 시켜서 그들이 다시 이렇게 정말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래서 육신적으로 정말 병든 사람들 얼마나 많았어요. 또 영적으로 눌린 사람들 얼마나 많았어요. 그리고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분들 많고, 이런 분들을 이제 회복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인 파워예요. 영적인 파워는 기도에서 그 영적인 파워가 나오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이제 10장에 시험의 결론이 뭔가? 형제의 유익과 덕을 위해서 쓰임 받아라. 교회의 유익과 덕을 위해서 쓰임 받아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살리는 일에 쓰임 받아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교회가 할 일이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살리는 일하는 거예요. 살리는 일 하지 않으면 교회가 존재 목적이 없는 거예요. 살리는 일을 해야죠. 사랑하고 의지했던 이 사르밧 과부는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엘리야를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일을 했어요? 살리는 일을 하니까 과부가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도 안 되고 소망도 없이 잃어버렸지만 아들이 살아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회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과부가 참 신앙이 훌륭한 게, 아들이 그렇게 죽고 나니까 자기의 죄와 연관을 시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자기를 돌아본다는 거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삼았어요. 우리도 어려움이 오면
자기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 내가 지금까지 앉아 있었던 그곳, 살아왔던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과거에 내가 걸어왔던 것이 현재라면 지금부터는 내가 어떻게 나의 삶을 펼쳐나갈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하고 이제 계획하고 준비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한 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죽었다. 이거는 엘리야에게도 엄청난 뭐예요? 위기죠. 그런데 엘리야는 그때 기회로 삼고 기도로 그 아들을 살렸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우리 자녀들 중에 어려움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죠. 우리가 좋은 일을 이제 있은 다음에는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어요. 좋은 일 있으면 꼭 악한 것들이 역사를 해요. 이 은혜 받고 축복받은 다음에 더 큰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더 큰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더 큰 시험과 시련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은 기도의 장인데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은 이렇게 1절에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있어서 기도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향하시는가? 하나님의 눈은 기도하는 사람을 향하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귀하게 한 영혼을 귀하게 찾는 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것이 부활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 24절 보면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을 보시고 상을 엎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구러를 만들었다고 책망하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팬데믹을 통하여 3년째를 맞아요.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남은 여생에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기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고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해답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문제가 해결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육신이 약하다는 핑계만 가지고 언제까지 잠을 자겠습니까? 우리는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신약에서도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9장 36절로 42절까지 보면 죽은 다비다를 살린 베드로가 기도하여 살린 사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로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유두고를 살린 사건이 기도했을 때 살렸던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인성 과부의 아들, 여기도 아까 사렙다 과부같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제 죽어서 어디를 가요? 상여를 나가는데 주님의 행렬과 맞닥뜨리게 되죠. 그래서 주님이 상여를 멈추게 하고 그 정말 과부의 아들을 살렸던 사건입니다. 오늘 해당장 야이로의 외동딸이 죽었을 때 누가복음 8장 40절로 50절에 그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게 아니라 잠잔다 하고 그 야이로의 딸을 살렸던 주님의 사건이 나옵니다. 죽어서 장사 지낸 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나흘 만에 냄새가 정말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요한복음 11장 17절로 44절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교훈은 믿음으로 기도하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능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믿으시고 성령 충만 받으셔서 생명 살리는 일, 죽은 자를 살리는 일, 그것이 뭐예요? 전도와 선교입니다. 우리 남은 여생에 전도와 선교에 생명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만일 내게 천의 생명이 있다 해도 조선에 바치리라. 25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루비 캔드릭 선교사의 묘비명 앞에서 고개가 저절로 숙여집니다. 1883년 1월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난 캔드릭 선교사. 1905년 캔자스 여자성경 전문학교를 졸업한 후 미국 남감리교 선교부를 찾아 조선 선교사로 가겠다고 자원하지만 선교사 파송 연령 제한에 걸리고 맙니다. 할 수 없이 기도하면서 2년을 준비해 1907년 감리교회의 청년운동인 텍사스 청년연합회에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토록 염원하던 조선 선교사로 미국 남감리교회 해외선교부의 정식 허락을 받아 내한했습니다. 딸을 염려한 부모의 반대를 무릅쓴 용기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이미 20살 이전부터 해외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그 결심을 하고 선교본부에 계속 요청을 했는데 나이가 너무 어리다고 하는 그런 이유로 2년 동안 지연되다가 1907년 24살 때 이분이 왔거든요. 도착하자마자 낯선 한글을 배우고 개성에서 학생들에게 성경과 영어를 가르치며 아픈 아이들을 간호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료 선교사들 얘기에 의하면 항상 그 여학생들을 지칭할 때 My Korean Sisters, My Korean Sisters 이랬대요. 내 사랑하는 조선의 누이들, 동생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굉장히 사랑한 여동생들을 돌보듯이 여학생들을 돌봐줬던 거죠. 사랑스럽고 진실해 모두에게 사랑받았던 그녀였지만 1908년 6월 19일 조선에 온 지 9개월 만에 급성 맹장염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내가 죽거든 텍사스 청년들에게 10명, 20명, 50명씩 조선으로 나오라고 일러주세요. 캔드릭 선교사가 숨을 거두기 전 텍사스에서 에브워스 청년연합회로 날아온 편지는 그녀의 유언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비록 짧은 삶이었지만 조선인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캔드릭 선교사였습니다. 동료 선교사들한테 서울에서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남긴 유언이 내가 죽거든 내 시신을 내 고향 텍사스로 가져가지 말고 내가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왔던 이 땅 사람들 속에 나를 묻어달라. 그러니까 이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국에 와서 보여준 건 죽음의 모습을 보여준 것 외에는 없어요. 근데 그 죽음의 모습이 굉장히 감동적인 거죠. 그녀가 죽은 후 그녀를 파송했던 에브워스 청년연합회는 12만 달러를 모아 캔드릭 추모 기금을 조성했고 그녀의 유언을 따라 여성 선교사 12명을 한국으로 파송했습니다. 마지막 편지가 텍사스
텍사스에 전달됐을 때 텍사스 에버 청년회 대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20명이 선교 지원을 한 거예요. 그중에 이제 한국에 온 분들도 있고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다른 나라 간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양화진에 묻힌 켄드릭 선교사의 묘비를 우리가 세워주자. 그 묘비의 모양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포도송이 모습이에요. 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래서 텍사스가 2차 세계대전 끝날 때까지 한국에 계속해서 선교비 보내주었고, 또 선교사도 파송하고,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다른 나라에도 계속 선교사를 보내는. 이 땅에 뿌려진 청년의 뜨거운 피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두드렸던 삶의 계산기를 모두 내려놓고 무릎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별로 고개가 숙여지죠. 조용히 눈을 감고 특별히 오늘 기도하는데, 나의 남은 삶의 생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한번 다짐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었건만, 우리는 그 은혜를 잊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 명령을 따라서 살고자, 아니 산다고 맹세하고 맹세했건만 어느 때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나의 짧은 이 삶, 아니 육신의 이 삶을 위해서,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주저앉고 드러누웠던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용서해 주시고 이제라도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손 내밀고 그 손을 붙들어주고 그들을 이끌어내고 그들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축복해 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했으니 저희들 그렇게 남은 여생을 살도록 은혜 베푸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